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는 D.L. 무디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가면 무디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에게 큰 감동을 줘서 수백만을 감동시킨 사람을 감동시킨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헨리 무어하우스입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는 어릴 때부터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년범입니다. 16세 때 한 무리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박꾼이었습니다. 마약을 했고 몇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수중에 항상 권총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권총은 자살용이었습니다. 이런 헨리 무어하우스가 1680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리차드 위브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헨리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헨리 무어하우스가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을 맞닥뜨렸습니다. 그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린 딸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풀이 죽어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집에 들어갔는데 응접실에서 어린 딸이 놀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 딸은 소아마비를 앓아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본 딸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그거 뭐예요? 이거 엄마 줄 거야. 엄마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이리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딸이 하는 소리에 듣고 놀란 헨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2층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것을 갖다 준다고 그러니? 그 말을 듣고서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꾸러미를 들고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딸의 말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헨리의 머리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안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토록 좌절했던가? 깨달음을 얻은 헨리 모아우스는 그렇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살다가 시련, 고난, 실패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넘어집니다. 시련과 고난과 실패도 힘든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고자 한다면,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추슬러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일어나 주십니다. 지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안고 들어주시고 시련과 고난과 실패의 골짜기를 넘어가 주십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둘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셋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믿음으로 받고 기억하시면 살다가 만나는 시련과 고난과 실패를 이겨내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을 때 다윗은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틀림없는 것은 다윗이 큰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글에는 글쓴이의 감정과 삶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과 작품을 분리하려고 노력해도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하죠. 소설가들이 100% 자기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전적인 소설을 많이 쓰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윗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 큰 시련을 겪게 된 근원적인 문제가 다윗의 죄 때문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라고 간청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자신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8절에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할 때 이 모든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죄는 다윗이 지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다윗의 죄가 아니라 보편적인 죄로 이해를 하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크게 시련을 겪을 이유도 없고 그만큼 절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죄이기에 그 죄로 인해 시작된 시련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남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 번역본들은 이 죄가 다윗의 죄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개혁 성경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개혁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이 이 죄를 그냥 모든 죄라고 그러지 않고 다윗을 뜻하는 나의 모든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 다윗의 죄, 다윗 자기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달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지배에서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는 마치 늪지대와 같아서 한번 들어가면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늪의 진흙을 아무리 손과 발로 허우적거려 봐야 그 늪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서 건져달라는 말은 둘째로 죄책감에서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빼면 못은 제거하지만 못 자국, 못의 흔적은 그대로 남습니다. 비록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염려와 두려움 또 죄책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도 죽음으로 빠져가던 그 늪의 경험은 상당 기간 사람을 힘들게 하는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죄에서 건져달라는 말은 셋째로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용서는 받아도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지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죄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죄 자체로부터 건져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영원히 죄와 이별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시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죄의 형벌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살고 싶어서 그냥 자기 죄가 아니라 모든 자기 죄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행여나 짓게 될 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책망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다윗이 13절에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다윗은 심각한 육신의 질병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떠나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그 과정에서 생긴 육신의 질병이나 상처로 인해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자기 처지를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선조들과 그리고 나그네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비록 주님과 함께 있지만 나그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유랑하던 조상들처럼 떠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 다윗이 많이 낙심했고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거나 정붙일 곳, 정붙일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에겐 모든 것이 임시로 잠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집에서 숙박을 해도 그건 내 것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곧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그 집을 나와야 되지요. 다윗이 낙심했습니다.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정서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기 죄를 끄집어내어 냉혹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어쩌면 다윗은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잘못 살았나 싶기도 했을 것이고 지난날의 수고가 다 헛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몸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내 손에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는 나그네 신세라는 사실이 뼈를 때렸을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인생 아닙니까? 평소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사명도 생각하고 비전도 생각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살아온 다윗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책망에 눌려서 몸도 마음도 상한 상태입니다. 삶이 무의미해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심되고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윗은 더 이상 평소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훈하거나 책망하는 일 혹은 불평하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일조차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자기와 상관이 없는 곳이 될 것인데 뭐하러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일에 간섭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에너지를 낭비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열불이 나고 터질 것 같아도 내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혀를 놀려 죄를 범하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선한 말조차도 하기가 싫다. 선한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속에서 근심이 더 심하도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지쳐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4절에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죽겠구나 싶으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까요? 언제쯤 내가 준비를 할까요? 물어본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연약한 인생은 그저 한 5초 타오르다가 사그라지는 성냥개비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5절, 6절을 바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헛될 뿐입니다. 셀라.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에 소란하며 그가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뼘은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짧은 길이 단위입니다. 그만큼 내 인생이 요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요거밖에. 아무것도 아니며 헛될 뿐입니다.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싸우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허무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다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김준권 목사님 칼럼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198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클로드 시몽은 인생은 아무런 살 가치도 의미도 목적도 없고 자기는 그저 펜을 들고 무의미하게 뭔가를 써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참 히피 문화가 미국에 확산될 때 한 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2만여 명이 넘는 히피들이 모여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내도록 고함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쳤다, 미쳤어, 뭐 이런 노래 부르고. 미국에 사이비 집단 인민사원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사라진 사이비 집단입니다. 인민사원교회의 교주 짐 존슨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가이아나로 가서 정착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곳에 있던 900여 명이 집단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낙심해서 허무에 빠진 이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욥기서 7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전도서 1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허무에 빠지면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 놓게 됩니다. 살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봐야 좋아질 것도 없고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이런 생각들이 길어지면 우울증, 심리불안 등의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자는 12,906명입니다. 하루에 35.4명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1시간에 1.5명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3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살자 중에 무려 40%가 우울증이나 심리불안 등의 정신과 관련 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몸도 죽을 것 같고 마음도 낙심하여 지쳐있던 다윗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시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넘어져 있고 지쳐 낙심한 상태이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허무한 생각, 두려움이 몰려와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져도 하나님 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죄로 인해 넘어진 자기의 모습, 죽을지도 모르는 병약한 몸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허무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그냥 붙잡고 있는 이 생명줄 딱 놓아버리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도 궁지에 몰린 자신을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 환난 속에서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보면, 현실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그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죄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나 구해주시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겁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치는 그 징벌의 손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절에서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기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나 소망이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현재의 그 절망적인 상태, 영육간에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그곳에 영영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시편 46편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회 성도 여러분, 살다가 낙심될 때 있습니다. 원인이 내 잘못이든 아니든 인생길 가는 동안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시련은 그저 그 시련을 온 몸으로 맞는 것만이 유일한 피할 길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화재 훈련, 심폐소생 훈련 등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예고 없이 닥치는 사건, 사고를 지혜롭게 맞이하고 최악의 피해를 피하여 살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미리 훈련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몸이 그 훈련을 기억합니다.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는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은 환난 날, 절망의 날, 낙심의 날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줄 동아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쌩쌩한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